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간을 갖겠어요. 복음성화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찬양을 저도 부르면서 저 마음속에 와 닿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일까? 비전이 되는데 나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도 생각났고 이삭도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야곱에게 주신 꿈이 있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꿈을 통한 메시지가 일평생 그의 비전이 됐다. 그의 비전대로 그렇죠? 마감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축복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죠? 두 번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그의 비전이 됐어요. 비전.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비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 금 곧 순금보다 그렇죠.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성결금보다 더 달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면서 나는 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에 비춰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면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주실 줄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을. 자,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데 그렇죠. 기도 생활할 때 뜻을 품고 기도 생활을 해요. 누구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 그렇죠. 누구의 뜻? 성령님의 뜻.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그렇죠. 염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그냥 헛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구하는 삶, 두드리는 삶, 찾는 삶. 그렇죠.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마찬가지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 가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염원을 담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죠. 영적 거장들의 그렇죠. 고전적인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서재에 앉아서 그렇죠. 고전적인 영적 거장들의 고전적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이분들처럼 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으면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렇죠. 생활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아니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그래 이런 책을 구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아요. 존 번영, 천루역정. 이거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찰스 스펄전, 아주 설교가예요. 그분의 설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전집으로 된 건 제가 이사하면서 다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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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단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시편의 말씀.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그렇죠, 그분의 설교문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연설, 하나님의 임재연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살펴본 적도 있어요. 다 그분의 전체를, 그렇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 책은 이제 저 써져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가, 로렌스 형제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E.M. 바운즈라는 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엄청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가끔 저도 E.M. 바운즈의 그 기도서를 읽고 은혜 받은 것을, 그렇죠, 나눌 때 있어요. 주일 오전에도 나누고, 또 이제는 기도응답 축복기대, 그렇죠, 금요일 날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청년들도 E.M. 바운즈의 그 기도에 관한 서적을, 그렇죠,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좋아요. 자, 또 너무나 잘 아는 또 중요한 책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죠. 토마스 아켐프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디 있을 거래요. 저 2층 소재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그렇죠, 메시지는 성경 다음으로 바로 이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권에, 요한 예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한 권이 최고다. 그렇죠, 맞죠? 이 한 권의 책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영적 거장들의, 그렇죠,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랬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금보다 귀한, 보물보다 귀한 예수님을, 그렇죠, 만날 수 있을까? 영적 거장들의 책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지속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렇죠, 통독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짧은 한 구절이라도, 그렇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주석책이 없어도 좋아요. 보조적인 책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 있어요.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바로 묵상하는 중에 그 기도 제목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말씀을 비워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할 때에 절대로 이런 말은 중보기도 대상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가끔 보면, 그렇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죠. 어떤 말씀을 빼앗고 기도하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그렇죠.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면서 불쾌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레마의 말씀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배후에서 그냥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왜? 목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야. 그렇지. 나도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했더니 더 불쾌하게 여기면서, 그렇죠,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체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분이 모르게 그냥 중보기도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말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지만, 그렇죠,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 어떤 말씀을 빼앗고 기도하는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기도. 그러나 신방을 간다든지 와서 상담하고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죠. 왜? 1대1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지금 환경에, 지금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렇죠, 선택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내가, 그렇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렇죠, 기도 대상자들 발설을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대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 헌금란에 딱 표현하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요, 본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또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도 기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알고,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속에 글씨를 쓴 사람 있고 그냥 이름만 쓴 사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의 청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거기에 제목을 딱 붙여놓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쓴 사람들은 제가 거의 다 기억합니다. 어느 성도님, 어느 가정 기도의 제목이 지금 현재 뭐구나,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말씀을 제가 선택해서 바로 또 기도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죠, 신앙생활할 때에 마침내 금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죠, 이보다 더, 그렇죠,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 19편이나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 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신비에 새기고 나도 이 금보다 귀한 예수님 만났으니 말씀 만났으니 그래도 최소한 금 같은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비전이 돼서 늘 말씀을 되새기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금 같은 신앙생활. 금바의 얼굴이란 책,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요즘에도 그 글이 그렇죠. 실려 있는지 모르죠. 금바의 얼굴. 늘 금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야, 어느 사람이 금바의 얼굴이 될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금바의 얼굴을 마음에 딱 새기고 사는 사람이 마침내 금바의 얼굴이 됐다. 그렇게 그 글 다 배웠죠. 모르는 분도 있겠죠. 다 잊어본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도 묵상해보고 점심 때도 묵상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이 말씀대로 비전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이끌을 받아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또한 들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그랬어요. 또 내가 주의 계명들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내가 주의 계명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의 일평생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나 황금 덩어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 덩어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금강에 가서 막 채굴해 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사금 덩어리 있는 냇가에 가서 그냥 모래를 빼가지고 조그마한 사금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인간들이 원하는 금덩이보다 황금덩어리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더라. 그래서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죠. 금보다 더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자신이 금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 반짝이는 황금 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석함이 있는데 그렇죠? 마음의 성전이죠. 거기에 그렇죠? 순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세요. 그렇죠? 금 단순하게 보관하면 그 금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보석함에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칭찬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서론에 말씀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됐다. 그의 마음 안에는, 그의 마음의 보석함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죠? 그 꿈이 늘 살아있어요. 보석함에서. 왜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록되지 않는 그 시대니까 이 기록은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훗날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의 보석함에는 어렸을 때 꿈 두 번의 꿈이 다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온갖 시련과 어려움과 환란, 그렇죠, 누명까지 써서 감옥살이를 가도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갔고 또 어느 집에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 살다가 감옥살이 해도 마음속에 있는 보석함 속에 있는 그 말씀,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살아 역사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감옥살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요. 아, 저 요셉이라는 청년, 그 청년은 그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 중요한 선교사 제폴리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중국으로 간 선교사인데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요. 근데 성경도 빼앗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가 성경 연구가예요. 그래서 감옥살이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정리정돈을 다 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침내 그가 이렇게 해고를 했어요. 성경 묵상을 통해 받은 힘은 내가 최후까지 신앙으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선교사 일을 하면서, 그렇죠, 감옥살이,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살이. 그런데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의 보석함이 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까지 신앙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해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금같은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